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서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건제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 쥐와 그들의 악성 종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에까지 따라갔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궤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블레셋의 5 통치자들도 이것을 다 보고 나서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께 속건제물로 바친 악성 종양 모양의 금덩이들은 아스돗 몫으로 하나, 가사 몫으로 하나, 아스글론 몫으로 하나, 가드 몫으로 하나, 에그론 몫으로 하나였다. 금 쥐도 바쳤는데 그 수는 요새화된 성읍과 성곽이 없는 마을 곧 5 통치자가 다스리던 블레셋의 모든 성읍의 수와 같았다.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그 큰 바위, 곧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던 그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내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아멘. 5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저희 목이 좀 편안하지 않아서 그동안 묵상 영상을 쉬게 되었는데요. 제가 쉬는 동안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되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언약궤를 이용하려던 이스라엘의 계획은 결국 이스라엘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그들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에게 패배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을 부러뜨리시고 또 블레셋이 언약궤를 옮기는 곳마다 종양과 각종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7개월 동안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진영에 두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고, 이 언약궤를 두려워하던 블레셋은 결국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지혜를 모아서 그 방법을 짜내보는데요. 그 언약궤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와 함께 속건제물을 따로 담아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도 과연 그들이 겪었던 재앙이 실제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가, 그것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나았던 모습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교훈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떠올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면서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블레셋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냈지만 이스라엘이 돌아온 언약궤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언약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블레셋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기는 했지만 또 레위인과 함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인구수를 따져볼 때에 본문의 5만 70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뜻대로 이용하려던 모습이나 돌아온 언약궤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모습이나 블레셋과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낼까 고민했던 블레셋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과연 우리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고민하면서 2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그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언약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돌이키고 언약궤를 돌려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언약궤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걸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던 벳세메스 사람들은 결국 넘어졌고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